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들려주면서 이제는 부부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이 말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아내들이여 라고 말하는 건 초기 교회 공동체의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느 모임에 가도 여성들이 좀 많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여성들의 수가 남성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한 성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죠. 아내와 남편이 함께 있는 관계를 부부라고 합니다. 즉,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을 부부라고 하죠. 성경은 이 부부 관계를 신비적인 일로 설명합니다. 즉, 어떻게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부부라는 것을 이루고 살 수 있는가, 이 부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함께 일치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신 그리스도의 이 관계를 동일하게 부부의 관계와 연합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권면하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아내들에게만 무조건 복종을 말하고 강요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되어지면서 함께 가는 것이 있죠. 이것이 창조 질서인데요. 남편에게 주는 권면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남편은 아내에게 마땅히 사랑을 줄 때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는 어느 한편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단순히 말로 하거나 내가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를 보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셨죠.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건 이때 당시의 관념으로 여인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됐습니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여성의, 즉 자기 아내의 사회적인 권리도 남편이 지켜주어야 했고 자기의 권리를, 즉 사회적인 지위도 남편이 보호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아내가 어느 곳에 가서 무시를 당하거나 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남편은 이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지위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또 주거의 문제를 책임을 돌리지 않고 온전히 남편이 그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다. 이 사랑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남편의 그 사랑이 아내들에게 있어야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반대로 또한 아내가 남편을 남편으로 머리로 섬기고 복종할 때 남편 또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즉 남편도 아내에게 자기의 사랑을 다한 후에 복종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한 후에 사랑을 다 보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은 함께 이것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하나님 즉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또 이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말씀에 대한 충성으로 이루어진 신비한 곳이죠. 부부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의 관계로 이루어진 신비의 연합체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께 하듯 하는 것이 기준이며 틀입니다. 즉 주께서 자신의 몸을 교회를 위해 주셨듯이 또한 폭군처럼 요구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에 대한 사랑이 선행되어야 올바른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다해야 내가 충성을 다하죠. 복종을 다하죠. 남편이 저에 대한 사랑을 전혀 보여주고 또한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도 복종이나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그 다음 성도들에게 충성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먼저 올바른 사랑을 주고 순종을 복종을 요구함이 순서이죠. 그러나 믿는 자는 그 순서가 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왜 하나님이 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죠. 가정은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불같은 사랑함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정확히는 아닙니다. 정확히 가정이 구성되어졌을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합쳐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즉 그래서 가정은 엄밀히 말하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고 비전과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묶어 한 몸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했으니 서로 간에 아끼고 사랑해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 없이 사명 없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시는 뜻 없이 사랑만을 가지고 결혼했다 하는 가정은 어쩌면 반쪽의 가정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가정이 함께 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 함께 달려가는 모습 없이 사랑만을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조금 방향이 빗나간 가정 공동체가 될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죠. 남녀간의 단순한 만남으로 이루어져 부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명과 소명을 깨닫고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부부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부 관계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 즉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부부 안에서도 서로의 구원을 위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신 올바른 목적에 부합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생활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모임인 교회,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 부부 가정을 함께 놓고 설명하신 이유가 분명하죠. 가정 공동체는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이루어가고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부부 공동체를 가정을 만들어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리입니다. 오늘 하루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좋은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심이 마땅할 것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하루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또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나의 자녀의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